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 세대 통합 예배로 3부는 우리 유년부 이상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같이 드립니다. 설교가 그 본문은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1, 2부하고 그 지구상에서 동물을 포함해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우리 그 교육자 한 분도 소개를 했는데 동물 중에서는 흰수염 고래가 제일 크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무인데요. 기본이 키가 100m 이상, 아파트 20층 높이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둘레도 어마어마하죠. 수천 년 이상 오래오래 사는 그 나무인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산불이 많은데 이게 그 많은 산불을 그 산불 중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한 2분짜리니까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부 예배니까 다행이지. 오늘 3부 예배를 겨냥해서 만들어 왔는데, 틀어주세요. 삼부 예배 때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소리 뭘까요? 좀 키워주시고. 흰수염 고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답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불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거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키는 약 100m,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죠. 대부분의 자이언트 세콰이어엔 불에 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다 성장할 때까지 80여 번의 산불을 겪지만 7일간 계속된 불을 견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에 강합니다. 나무는 1m 두께까지 자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껍질이 딱딱하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푹신푹신합니다. 바로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물, 딱딱함이 아니죠. 이렇게 불을 견디는 이유, 그것은 씨앗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러분,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80번 이상의 그 화재를 당하고도 견디는 이유는 바로 표면에 뭐를 지금 머금고 있어요? 물을, 특별한 나무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니엘이 통치하던 시대는 그 어두운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쌓더니. 우리가 그 사무엘 하루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에워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두운 이 세상, 바로 이 죄 때문이죠. 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인데 죄가 지금 그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장 2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여러분, 고대 시대는 다 나라마다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었고, 블레셋은 다곤, 또 암몬은 밀고움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렉, 모압은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고, 각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보면 그 신과 신의 싸움으로 역사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근데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는데 막 그냥 골리앗이 쌍욕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신의 이름으로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에 맞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블레셋 사람들도 신의 이름을 갖고 나왔고 다윗도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고대 시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때 당시에 그 나라들은 다 자기들의 그 신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신이 한 게 뭐냐면요, 나라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또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기도 하는 게 바로 신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달라요, 다른 신들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신들은 그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1장 2절을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때 당시에 신은 국가를 보호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과 세상 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세상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시 1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을 범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장 2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바벨론 왕,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전 그릇. 여러분, 하나님의 전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이에요. 맞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을
그릇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이상 준비된 그릇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을 넘기셨다. 예, 하나님께 준비된 것을 넘기셨다. 오늘날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준비돼야 될 자리들이 다 붕괴돼 버려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가 있고요, 허겁지겁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뒤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겁지겁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찬양대도요, 일주일을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안 본다고 지금 가운 입었다고 세상에 가서 그냥 막 살다가 여기 와서 연습 조금 하고 하는 척 하는 거, 이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준비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죄를 짓게 되면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야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그런데 나라가 죄를 짓고 교회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준비되어질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따 이제 아이들하고도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모세,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은 더 나을 것 없이 더 준비된 사람들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은요, 내 예배부터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딱 되면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이곳저곳 앉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어떨까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서서히 내 영적 상태가 붕괴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삶이 세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게 세상의 목표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준비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한다, 절대로 한순간에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차고 차다가 결국 그게 넘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은혜로 꽉 차 있으면요, 은혜로 꽉 차 있으면 잠깐 우리가 시험 받았다고 해서 그게 막 흘러서 막 계속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일 수 있고요, 우리 영적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준비되지 못하는 삶으로 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 달 전, 두 달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뒤로 가면 5년, 3년, 1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온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결국 또 5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그릇이 제 역할을 멈추고 딱 스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는가? 이 시간 서 있는가? 깊이 한번 숙고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1장의 앞부분에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자, 바벨론 왕은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와서 처음에 다 그들을 붙잡아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넘기셨다고.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왕들과 또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통은 침범해서 성전을 침범하면 거기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 금그릇 은그릇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다 가져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얼마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누가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는 세상 임금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자, 다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서 이제는 거기 있는 왕족과 귀족 출신의 어린 소년들을 붙잡아다가 나중에 왕궁 또는 기타 지방장관 바벨론의 관리들로 삼으려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여기 보니까 그 붙잡아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이 통찰이라는 것은 지혜의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보면 지식에 통달했다는 단어가 나오는 이게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거는요, 소년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 경험으로 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소년들에게 지식에 통달했다. 보통 여러분 지식에 통달하면 소년들은 고등학생들 여기 갖다 놓고 너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야. 이게 안 어울리죠. 최소한 청년 이상 어느 중년 됐을 때 쓰는데 여기 보니까 지식에 통달했다는 단어를 이 소년들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지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어거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식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이들이 굉장히 자 지식에 통달하고 지식에 좋아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인 거예요. 이 좋아하는 것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들에게 뭘 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갈대아 사람의 지식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쭉 스캔해보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보고 우리가 거기에 쉽게 유혹에 빠지는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략해 돌아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유혹하는데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돈을 필요는 하죠. 그런데 다 돈의 노예로 살진 않아요.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뭘로 유혹할까요? 당연히 돈으로 유혹하겠죠. 그렇죠? 명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성에 또 여러분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이성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 자기 아내를 남겨놓고 막 거기에 빠질 정도로 중독될 정도로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또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딱 데려다가 그냥 단순하게 학문과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여러분 지식에 통달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5절 말씀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예요? 왕의 음식과 뭘 먹였다고요? 포도주. 여러분, 왕의 음식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나 밥 맛있게 뷔페 가서 먹고 왔어. 그러면 음식 이런 거 먹고 나 음료수 이거 먹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다 기본으로 포도주는 음식으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화가. 그런데 굳이 나누는 건 뭘까요? 여기 말하는 이 왕의 음식은 첫 번째 게 아까 지식에 통달했다. 지식을 지식으로 주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면 여기 왕의 음식은 육체적인 만족이죠. 포도주는 뭐예요? 그걸 먹으면 취하면서 우리를 혼미케 만드는 정신적인 만족이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육체적인 만족으로 유혹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육체적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정신적인 만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육체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 자, 이게 다 끝나니까 이제는 이들이 한 게 뭐예요? 6절,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이름 고치는 거죠. 이름.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이때 당시하고는요, 이 고대 근동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내요. 이름이 좀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이때 당시 정체성을 다 나타낸다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사울이 큰 자라는 뜻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이게 다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한 정체성을 보여줘요. 그런데 뭘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큰 신입니다.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이게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만 개명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과거 우리나라 지배할 때 창씨 개명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육체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 갖다 주면서 거기에 녹아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바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귀가 오늘날 쓰는 전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스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다 가져가 버리니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옷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일주일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살다가 이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럼 예배가 좀 다를 겁니다. 이 말씀에 서 있는 스피커를 떠나서 예배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아무리 여기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다 해도 물론 눈과 귀는 즐겁겠죠. 근데 변화는 없죠. 내 삶 속에. 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스탑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마귀에 유혹해 들어와서 결국 육신의 만족, 영적인 만족 우리를 딱 침몰시켜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 이게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비결은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최대한 내 몸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깊은 곳에 주님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끌어내는 거죠. 이걸 다니엘이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메타세콰이 나무를 이게 컴퓨터로 바로 봤을 때는 질퍽질퍽한데 이걸로 보니까 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메타세콰이 나무 특징이 뭐예요? 일반 소나무하고 다른 게요.
말랑말랑하면서 이게요, 산불 같은 게 나면요, 물이 나와가지고 방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이게. 다른 나무하고 틀려. 그러니까 불에 안 타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귀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 한 절로. 이 한 절에 어거스틴이 이제 바뀌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속에서 다 숨어 있으니까 문제죠. 옷 입으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냄새를 나타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드디어 이제 다니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자, 그때 이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 육체적인 만족 안 하겠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정신적인 쾌락 안 하겠다. 그러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뜻을 정했다는 말이요, 히브리어 숨이거든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 숨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하겠다. 여기에 물들지 않기로. 이 정체성에, 바벨론이 주는 정체성에 나는 물들지 않기로 결단하겠다. 이게 히브리어 숨인데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1장 7절이에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좀 띄워주시고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했더라. 이게 벨드사살이라 했다, 하나냐라 했다, 사드락이라 했다, 메삭이라 했다, 아벳노고라 했다. 이때 썼던 단어가 다 숨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이렇게 바뀌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숨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니엘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다니엘서 4장 9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9절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제 벨드사살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벨드사살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 또 4장 18절도요. 왕도 어떻게 부르는지 볼까요? 시작. 이 꿈을 꾸었나니 보세요. 다 벨드사살로 불러요. 그런데 4장 19절에서는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부분이 중요한 거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무슨 뜻일까요? 벨드사살이 하면 다 알겠죠. 왜 다 벨드사살이잖아요. 자연스러운데 다니엘이 왜 나왔을까요? 여전히 벨드사살에게는 누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은 눈 하나 딱 감고요, 3년 동안만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면요, 평생이 보장이 돼요. 평생 여러분, 바벨론의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요, 평생 모든 삶이 다 보장이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죠.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는 이걸 먹지 못하겠다, 이걸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반전이 일어나죠. 막
그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포로를 데려다가 여러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였는데, 더군다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 왕을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능멸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 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죠. 높아집니다. 국무총리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다니엘처럼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배우라고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셨어요. 맞죠? 이 땅에서 분명한 뜻을 정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셨고,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 그분은 말구 위에서 오셨고 거룩한 뜻을 정했어요. 자,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구원해 줬어요. 맞죠? 그리고 국무총리로 우뚝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 거룩한 뜻을 정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십자가에서 그대로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절구하면서 죽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총독으로,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높여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고난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체가 썩어갈 때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런 헌신과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종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것을 죄악 가운데 저 악한 사탄에게 넘겨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넘기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를 국무총리로 높였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처럼 살 때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보다 더 힘이 없고 다니엘보다 더 내세울 게 많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절규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 외면했습니다. 그 외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처절한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밥 한 술 먹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산불이 엄습할 때 물로 방어막을 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온갖 세상에 빠져 살라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오직 예수님을 옷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